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부흥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은혜로운 부흥회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 순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부흥회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 덕소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이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이 귀한 사역에 많이 쓰임받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는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았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이 전도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읽어주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충분히 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문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요, 아직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영접 기도문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면은 이렇게 보시더니 아직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 기도문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 막 모아놓고 빨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 마음의 중심에 없다면요, 그 사람은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실체가 내 안에 없으니
눈에 보여지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죠. 나름대로 교회 봉사와 열심의 사역을 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깊은 순종의 그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 내 힘, 내 자랑, 내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억지로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인지,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평강의 기쁨이 뒤따릅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1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멸시와 핍박을 받으며 사역하셨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 표현 중에 제가 너무나 참 감동받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입에 시인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또는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우월해지고 열등해집니다. 끊임없는 비교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어떤 이 비교 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월하게 하고 때로는 열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과도 같아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사회에도 많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존재했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선민주의 사상, 이것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500여 형제들도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선물은 아무래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커졌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또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씩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조직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신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말 많은 부흥하고 정말 규모가 커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흩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8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이 핍박과 환난,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었겠죠. 형제들이 붙잡혀서 죽어가고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주님의 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차별이라는 요소, 복음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요, 그들이 지금 어때요?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을 들으면서 살아온 그 선민주의 사상에서 그들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평생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성령 부어주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선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0장에 배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환상 가운데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그 마음에 그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이 의식을 주님께서 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요 복음의 말씀을 그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막 말하기도 하고요, 정말 은혜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많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전도의 양상, 이 선교의 양상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요 그들의 사역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무수한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 하나 된 우리가 곧 주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정신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잠시만요. 그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분명히 그 처음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내가 자라나면서 어느덧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분명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우리 교회로 한번 오세요.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한번 시간 되면 주일에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 전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요, 꼭 해외의 어떤 오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바로 선교지이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듣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과 더불어 복음을 직접 전하는,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으로요, EDI 전도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EDI 1기, 2기 작년이었죠. 진행하면서 얼마나 귀한 간증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전도를 다 같이 갔다 오면은 이제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그 전도의 시간이 어땠는지를 이 마이크를 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뭐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울기도 하시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나 봅니다, 이렇게 막 울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간증하면서 들었던 일들인데, 저도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계신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이렇게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예 시간 없다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간 없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위축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됩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버스 오실 때까지, 버스가 올 때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오면은 바로 타고 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거부하시더니 이제 버스 오면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EDI 훈련에서 전하는 이 복음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드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더니 끝까지 다 읽어드리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인가요? 참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깊이 좀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바로 타고 가셔야 돼가지고 영접 기도문은 못하고 이걸 가져가셔서 또 읽어보시라고, 주변에 좋은 교회에 또 출석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주머니와 짧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이나 어떤 매스컴이나 뭐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들만 듣고 기독교인들, 저 위선적인 사람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나가봤던 그런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복음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증언처럼요,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교회에 와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 아주머니가 놀랬다니까요. 아, 이게 이런 게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저에게.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EDI 3기 전도대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대에 오늘 지원하셔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대를 통해서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만의 간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함께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EDI에 다 함께 오십시다. 네, 네,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입술을 못 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차별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웠던 이 엄동설한의 계절이 풀리며 생명이 싹을 틔우는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리며 그 씨를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